말씀과 찬양이 있는 곳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12절은) 돌 3켜에 나무 1켜를 사용하는 건축 기법을 설명하는데 이 기법은 오랜 세월 건축 역사에 알려지고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 안뜰에 담을 세울 때처럼 솔로몬은 왕궁의 큰 뜰 주변에도 제단한 돌을 수평으로 3층 쌓고 그 위에 백향목 판자를 한 겹 쌓아 담을 세웠습니다. 이 기법은 지진이나 진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반듯한 백향목 판자를 표면과 크기가 상대적으로 고르지 않은 돌들에 덧대어 평평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가리시나 아나톨리아 전역 등의 궁정에도 이런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역사에서는 성전 재건 때 이 방법을 다시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다인들을 고국으로 보내면서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아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한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성전과 더불어 복합 단지로 구성되어 있기에 성전 건축에 이어 왕궁 건축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성전 건물에 비치된 기구들을 설명합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5채로 이루어진 복합 단지였습니다. 각 건물은 레바논 나무로 된 궁, 주랑, 보좌의 주랑, 솔로몬의 거처, 솔로몬의 아내인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이었습니다. 레바논 나무로 된 궁은 무기고와 물품 보관소로 사용되었고 보좌의 주랑은 왕이 재판을 비롯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였습니다. 왕궁은 이처럼 규모가 크고 웅장했을 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과 크고 귀한 돌 등 고급 건축 자재가 아낌없이 사용되었습니다. 솔로몬 왕궁은 솔로몬 시대에 이룬 이스라엘의 번영과 영광의 상징이면서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럽습니다. 그 나라가 궁극적으로 완성될 날이면 외부도 완벽하고 찬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교회는 진리를 따르다 당하는 고난의 영광,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의 영광, 자신을 내주며 이웃을 살리는 사랑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왕궁을 완공하는 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성전을 지은 시간까지 합하면 20년이 넘습니다.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일 수 있지만 건축 사업에 드는 노동력과 비용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헤아리지 않았다면 건축 사업 때문에 백성은 고된 노역과 무거운 세금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열왕기 기자는 침묵하고 있지만 영광스러운 업적 뒤에 고달픈 백성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살피는 눈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의 복합단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왕의 주된 역할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 삶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전과 복합 단지를 이룰 것입니다. 위로 다스리네 모든 하늘과 땅 기뻐하라 주 다스리 모두 손뼉쳐 찬양 천사와 영받은 자 나와 주 다스리 춤추며 찬양해 함께 외쳐 찬양 주 다스리네 주의 다스림 영원 모든 만물의 왕 주 다스림 모두 외치세 위로 다스리네 손뼉쳐 찬양 천사와 원하는 자 나와 주 다스림 춤추며 찬양해 함께 외쳐 찬양 주 다스리네 주의 다스림 영원 모든 만물의 왕
묵상 에세이. 피터 크로퍼는 런던의 유명한 린지 사중주단의 멤버였다. 그의 뛰어난 재능이 인정되자 런던의 왕립 음악 아카데미는 그에게 바이올리니스트라면 누구나 한 번쯤 연주해보고 싶어하는 258년 된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피터 크로퍼가 무대 위로 급히 올라가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발을 헛디뎌 스트라디바리우스 위에 넘어졌고 그 바이올린의 목이 완전히 꺾어졌다. 다른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회를 마친 그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영국으로 돌아갔다. 그때 찰스 비어레라는 런던의 한 바이올린 상인이 그 바이올린을 수리해 보겠다고 제의해 왔다. 한 달 후 그 일이 끝났을 때 크로퍼는 깜짝 놀랐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수리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테스트가 남아 있었다.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한 크로퍼는 자신이 듣고 있는 소리를 믿을 수 없었다. 전보다도 훨씬 곱고 강한 음색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 일화의 교훈을 설명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만일 당신의 삶이 다시 솟아오를 수 없거나 노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것을 가장 위대한 기술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지 않는가? 부서진 조각들을 그분에게 맡겨서 다시 조립하자. 그분은 그 일을 하신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간구하는 것뿐이다. 가이드 포스트의 하나님과의 데이트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이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아멘.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